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복 있는 삶을 마음에 간직하고 삽니다. 그래서 새해마다, 명절마다, 생일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냥 삶 속에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복 많이 받으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며 지내는 게 우리들의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그렇게 복을 빌었다고 해서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할까요? 어떤 삶이 진짜 복된 삶인지 사람들은 정녕 잘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냥 단순하게 평안하길 바란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잘 되기 원한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을 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저주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활 습관도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복을 빌고 저주를 빌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마치 내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막 전파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복이 임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복이 있도다예요. 이것은 변질될 수 없는 그냥 그렇게 딱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이 구조를 잘 들여다보면 나에게서 시작된 여호와께서 주신 복이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이 가정으로 흘러가고 교회로 흘러가고 그리고 온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시편 128편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복이 어떻게 나에게 임했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같이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 통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그것은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냥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뭐 그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야 그것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기대한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삶으로 나타나야 그게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움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움으로 서고 그리고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바로 경외의 도예요. 경외하는 그 길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 그게 바로 경외의 참다운 의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가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그 분을 통해서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어디 가나 그 모습이 흐려지거나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경외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말씀을 받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 그대로 내 직장에서도 내 삶의 자리에서도 그게 그대로 나타나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다운 경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얘기하고, 여기 보니까 몇 가지 원리가 나오는데, 첫째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수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직하게 수고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그 땀의 대가로 내가 소득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사행심리 아니면 어떤 요행이 길이 열려지고 뭔 소득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땀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려고 하는 그 정직한 모습, 그것이 경외하는 자의 삶 첫 번째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 사람에게 소득을 주시고, 그리고 삶이 건강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참 허망한 게 뭐예요?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고 이제 막 열매를 따야 될 그 시기가 다가올 때 뭐 홍수가 나고 뭐 태풍이 불고 그래서 그 열매를 얻지 못하면 그거 얼마나 허망한지, 그냥 삶이 다 무너지고 마는 그런 아픔을 겪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산업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육신적인 수고만 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중심으로 내 일상에서의 수고를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소득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만족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편법으로 불법으로 요행으로 잘 되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땀 흘린 정직한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아주 정직한 크리스찬이 기업을 경영하면서 세금도 정직하게 내고, 그리고 뇌물 요구를 거절하고 법대로 경영하면서 그 회사가 참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녕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도에서 어긋나지 않는 모습으로 경영을 해가고 있노라면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은혜를 그 기업 위에 베풀어 주시고 그 절망 혹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아주 대차게 살아남고 오히려 세상과 달리 아주 위기 가운데서도 크게 아주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간증을 통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갖추고 기업을 경영할 때 돌아서서 막 조롱하고 손가락질 해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기업이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잘 버티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 저 사람은 정령 정직한 경영을 하는구나. 저렇게 정직한 수고를 하니 하늘이 저에게 복을 주시지라고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틀림없습니다. 정직한 땀을 흘리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 가정으로 아주 막 그냥 흘러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아주 멋지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자식들은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게 두 번째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첫째는 정직한 땀을 흘리면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고, 둘째는 정직한 자의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건 풍성한 기쁨의 상징입니다. 아내로 말미암아 풍성한 기쁨이 가정에 흘러넘치고 또 식탁에 둘러앉은 감람나무 같다. 이 감람나무는 장수를 상징하는 거고 귀한 기름을 맺는 그런 나무잖아요. 그래서 이 장수하는 복, 이 자녀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 자녀들이 둘러앉았다 하는 표현을 보면 여럿이라는 것이고, 그 여러 명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장래가 있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며 그 가정이 기쁘게 되는데, 여기 감람유가 등을 밝히는 기름으로 쓰고, 이 감람유가 여자들 화장하는 그런 기름으로 쓰고, 그리고 이 감람유가 몸에 상처난 것을 치료하는 데 쓰는 기름으로 그 당시에 쓰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바로 이런 기능이 이 자녀들을 통해 드러나는 가정이에요. 자녀들 때문에 어른들, 부모의 그 상처가 녹아내리고 그 자녀들로 인해서 그냥 당당하게 얼굴 내밀고 다니는 거예요. 그만큼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막 얼굴 내밀고 다니잖아요. 또 그 자녀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아, 마치 어린 사무엘이 그 영적인
패망 직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꺼져가는 그 심지를 끄지 않고 끝까지 지탱해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렇게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혼율이 급증하고 출산율이 저조하고 가정폭력이 막 심각할 수준으로 높아져 가고 있고, 청년 세대는 아예 절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헬 조선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그 피해자다라고 그렇게 외쳐대고 있는 이 한국 사회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만들면 돼요. 청년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또 자녀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내면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폭탄 같은 이 아슬아슬함, 이거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 먼저 복을 받은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은 이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면서 그걸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자에게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사회가 복을 받고 민족 전체가 복음을 받는 모습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퍼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내 자손의 자손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평강해지는, 우리 한국 사회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이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에 그 암울했던 그때의 모습을 가끔 사진으로 보고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정말 그때 조선은 정말 너무너무 남루하기 짝이 없었어요.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 조선 땅에 기독교가 파고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며 폭발적으로 기독교가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부흥하고 전국 방방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예수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삶을 꿈꾸며 저마다 자기 사회로 돌아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삶을 멋지게 풀어냈기 때문에 이 개발도상국 저 제일 하위에 있던 한국이 오늘날 세계 인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 10대 경제국 중에 하나로 인정받는 수준까지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건 안 믿는 역사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 우리 한국을 보면 다 나타나는데, 그걸 지탱하고 그걸 지키고 그걸 확산시키지 못해서 이렇게 지금 말세 지말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분명히 이 대한민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따라 복을 받은 나라가 틀림없습니다. 이제 그걸
다시 회복하고 다시 지켜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시온의 복은 예배를 상징한다면 예루살렘의 형통은 공동체의 평안을 얘기하고 자손의 자손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그런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우리 한국이 경제적인 위기가 초래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으로 또 세대 갈등으로 신음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강은 정치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찬양이 이 나라의 교회를 통하여 확산되어져 갈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강이 임하고 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은 복된 삶의 비밀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정직한 수고로 땀을 흘리는 것이고 정직한 자의 모습은 가정을 풍성케 하는 거고 정직한 자가 가는 곳마다 기강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복을 끌어당긴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복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선언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세계에 여호와의 복이 흘러 넘친 것처럼 나 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고 제대로 섬긴다면 여호와의 복이 반드시 나에게 임하고 그 복이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이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고 사회로 흘러가고 나라 전체에 여호와의 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음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내 공동체에, 내 사회에 내가 걸음 옮기는 이 나라 곳곳에 여호와의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여호와의 복을 흘려보내는 멋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면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